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비유이고 이 비유가 오늘 제목을 보면 실상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겁니다.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실상을 말한다.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부활을 기념합니다. 또는 기념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이 말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항상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이 석한처럼 돼서 부활 하는데요. 그냥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데요. 안 죽은 사람은 호련히 배나해서 부활체가 되는 건데요. 그게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씨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부활의 씨를 갖지 않고 부활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활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씨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아따 정말 못쓸 놈 같은 이라고 이러고 또 이 짐승 맛도 못한 놈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그 짐승 맛도 못한 놈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못쓸 놈도 아니고 그 놈이 원래부터 이런 짐승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병이 찾아온 겁니다. 곡식을 심어놓으면 병이 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밭에 병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병이 들어가지고 못쓸 사람이 돼버렸고 짐승 맛도 못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은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병이에요. 안 고치고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주님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일이었죠.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요 병이 들었을 뿐 못 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이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육신의 병들이었어요. 육신의 병들인데 병을 고치는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간질이 되든지 안전병이가 되든지 그냥 그걸로 살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 병을 고친 그거는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요.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께서요, 베다니나 이런데, 갈릴리 이런데 계시다가 이렇게, 전도 여행길을 떠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가셨는 거 아니 한 4일 길 되는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신 동안에 나사로, 정말 주님을 좋아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죽어버리니까 4일이나 돼서 그래서 이 배로 싸가지고 무덤 속에다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배를 넣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 오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누이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 말만 믿어라, 그러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또 살렸어요. 무덤에서 이렇게 불러내갖고 막 싸고 있는 것을 풀어헤쳐서 걸어 다니게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일인데요. 비유라는 겁니다. 부활의 비유. 부활의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고침을 받아서 다시 살았지만 또 죽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는 실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실상이 비유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쳐주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한 이거는 비유인 것이지. 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5,000명이 먹는 양식이 계속, 정말 신비로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걸 얻어먹겠다고 막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 양식을 주노니 이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랬어요. 그게 실상이었어요. 그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참 미치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한테 이런 조그만 어떤 특별한 좀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천에 있던 사람이 구로동에 가고 무슨 양주로 가고 남양주로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이 소그룹 집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병이 고쳐져도요, 그거는 비유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은 이 육신을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또 그게 다니면서 그러면 방역이나 잘 하고 댕기든지, 가는 곳곳마다 다 확진자를 내가지고 또 기독교를 욕을 먹이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비유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가진 은사 그것을 너희들 이걸 가져라 그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은사는요, 주님께서 각각 준다고 그래요. 각각, 그죠? 각각 주는데 왜 준다고 그래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하고 신학교 다닌 동창 목사 하나가요, 중국에서 한 15년, 20년을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세국 정치를 쓰고, 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돌아가는 이런, 중앙정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들도 다 이렇게 추방시키는 이런 상황에 의해 가고 쫓겨나왔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에 나와서 한 2년 동안을 백수로 지내다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취직을 하게 됐대요. 어디 취직하게 됐냐? 야, 그 참 목사니까 뭐 취직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야. 나 이제 부모 어디 어디 교회를 하나 이렇게 맡아가고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뭘 하게 됐냐 그랬더니 양주에 있는 기도원으로 간대요. 그 사람 스타일이 딱 이단 스타일이거든요. 그 양주 기도원으로 가서 또 무슨 짓을 해놓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중국 선교 갈 때마다 그 사람 하는 게 이단 스타일이어서 이들이 모르고 무지랭이라고 해서 그릇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사람들 한 번 보고 얼굴 안 볼 사람에게 가지고 그냥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속에 심어져 있는 이 씨가요, 거짓이기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양주로 와놓으면 이제 양주 기도원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있어 보세요. 또 말 날 겁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 실상이 아닌 비유를 가지고 자꾸 실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오늘 주님의 종들이 그런 병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슬병이나 짐승같이 되어져 버린 사람은요, 첫 번째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하여 제사함을 얻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병이 들어있어요. 이 병은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으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못을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자기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모슬병도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은 고쳐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더 중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방법도 내게 있고 치료법도 내게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나는 못쓸 사람, 못쓸 병, 짐승 같은 병, 이거 쫙 들어있으면서 주님이 와가지고 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뭘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냥 내 입으로 은혜, 믿음 그런다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정직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이 정말 말씀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갖다 생각을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범죄 수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증거 수사입니다. 증거가 없이는요, 죄인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기고 아니라 그러고 막 발뺌하다가도 증거가 딱 나오면요, 그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딱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계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한 알 씨 이렇게 말합니다. 계자씨와 같이, 정말 계자씨는요, 정말 적은 씨라는 겁니다. 아주 적은, 바람만 불어도, 콧김만 불어도 쑥 날아가 버리는 씨인데, 이 작은 씨, 계자씨 한 알 같은 이 씨가 여러분 속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안에 심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밭에는, 천국 밭에는 계자씨 한 알 같은 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죠. 씨를 심었다.
하나님의 밭, 천국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는 자의 밭을 지금 여기서는 천국 밭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를 심었다. 작은 씨를 심었어요. 이걸 보고 신앙심이라고 그래요. 사람한테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었는데 모든 사람한테는 신앙심, 작은 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한 씨를 다 심었는데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원수가 또 다른 씨를 또 딱 심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어 하는 씨를 딱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하나가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두 씨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 씨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밭에다가 사람이 마음밭에다가 딱 작은 씨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원수가 가라지 씨를 딱 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씨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두 씨가.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면 안 돼요.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25절에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면 정말 가라지 씨가 못 쓰는 씨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 이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뽑지 마라 이러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뽑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밭에 씨는 여러분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게 잡혀요? 표현을 통해서만 보이지 절대로 이거는 잡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지만 이걸 드러냈을 때만 보이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있어요. 이런 것처럼 두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두 씨가 들어와 있는데 이 두 씨가 다시 말하면 좋은 씨가 자꾸 자라게 되면 여러분이 뭐죠? 주님의 형상을 정말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가라지 씨가 자꾸 자라게 되면요 뭐가 돼요? 못을 병들은 못을 자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짐승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요, 뭐 가라지 그러면요, 나는 목사가 나보고 가라지라고 막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서 막 시험 들고 그런데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한테는 가라지 씨가 있고 이것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주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가라지 씨를 여러분이 짓밟고 짓누르고 여러분이 씨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게 뭐죠? 처음에 심어진 씨가 어느 정도라고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가 싫어서 자라니까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하죠. 그러면 포기를 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가라지 씨한테 양식을 주는 거죠. 신앙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라지 씨한테가 양식을 계속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 자라버리는 거죠. 이거는 전혀 자랄 수가, 왜? 뭘 안 주니까? 양식을 안 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도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자,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양식을 지금 교회를 통하여 내리십니다. 양식을 먹고 그 양식 먹은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씨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씨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두 씨가 있는데 이 한 씨는 분명히 못을 씨는 틀림없지만 뽑지 않으시는 씨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먼저 뽑아서 그것을 거두어서 불에, 이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알곡된 이 씨는 거두어서 참고, 뭐요? 천국입니다. 이렇게 갈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두 씨가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씨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늘 양식을 내리십니다. 그 양식을 먹은 여러분이 또 뭐예요? 내게 있는 두 씨한테 양식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씨한테 줄 거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라는 겁니다. 어느 씨에게 줄 거냐. 지금 여러분 주의를 하나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최소한 여러분이요, 좋은 씨한테 영양분을 준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주의를 하나 지키는 그거는 분명히 좋은 씨한테 여러분이 양식을 딱 먹인 게 틀림없는데, 그거 하나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과연 좋은 씨한테 내가 영양분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는 나에게서 가라지 씨에게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 씨가 5cm 자랐어요. 좋은 씨가 5cm 자랐어요.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쳐버리지. 맨날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전쟁 터지요. 저렇게 나이 사이가 3살 차이가 나는데도 보니까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막 덤비고 이러는데 50cm 같이 자랐는데 얼마나 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또 부정적인 부분에 또 씨를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씨가 뭐예요? 또 100cm를 자랐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딱 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는 또 이게 100cm를 자랐어요. 이렇게 자라면요, 하나는 어느 것이 되든지 꼬꾸라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행히 가라지 씨가 꼬꾸라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라지 씨의 소식을 듣고 그쪽에 내 자신을 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자라버리죠. 많이 자라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게 돼버려요. 힘을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 가서 뭐예요? 딴소리 해버리죠. 못 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 밭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키워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고 그 양식을 받은 여러분이 두 씨한테 지금 영양분을 공급을 이거한테도 주고 이거는 사실 줄 필요가 없는 씨예요. 이게 없어도 되고 양식 안 줘도 되는 씨거든요. 근데 이 씨들에게 양식을 주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을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금 두 씨한테 양식을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요, 그냥 찌그러지만 요렇게 탁탁 주면 되는데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는가 하면요, 시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시도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사람의 두뇌로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도 못 믿는 이것을 뭐죠?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예요, 시. 내가 두 씨한테 지금 좋은 씨, 나쁜 씨한테 양식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이 좋은 씨가 영양분을 받아먹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정하면요, 나쁜 씨가 받아먹는 겁니다. 어렵지를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만 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딱 계산이 나오죠. 뭐 요렇게 탁탁탁 하면 되는 계산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볼 때 욕심은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욕심이 되고 해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럼 뭐 딱 그 말씀을 딱 갖다 댔을 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받은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식을 가진 내가 또 두 씨에게 양식을 주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씨를 주고 안 주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 있는데요,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들어볼 때 뭐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자꾸 부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 씨한테 자꾸 부정, 이 마이너스 씨한테 계속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어느 한동안 딱 자라고 보니까 항상 교회 반대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런 이하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책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이라고 돼요. 두 일이가 살고 있다. 그러나 일이라고 안 하고 늑대라고 할게요. 나에게는 두 늑대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늑대는 나쁜 늑대야. 이 두 늑대가 끊임없이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은 양식을 줘야 돼요.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들은 양식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어느 늑대한테 양식을 줄 거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 그래서 내가 착한 늑대한테다가 자꾸 양식을 주는 방법을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리라. 시인. 아니, 능력을 보니까 안 죽겠던데요. 그리고 살아나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셨냐고.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죠. 시인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뭐죠? 내 믿음의 씨한테, 개다시 믿음의 씨한테 뭐 주는 거예요? 양식 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부활의 씨를 가졌으니 부활의 씨를 가진, 구원의 씨, 천국의 씨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기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소망으로 갖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씨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우리 주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옆에다 적었었죠. 정신을 차려보라. 여기지 못한 인물이 경기장 폭판으로 들어왔다. 그분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세상 경기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은 게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말할 수 없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인 분이었다. 그분의 이름을 도용한 문화적, 제도적, 종교적 팀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매력을 가진 한 분이 세상으로 찾아 들어오셨다. 그가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논리 이처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시인하면 여러분의 착한 늑대가 양식을 계속 받아 먹음으로써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간증하셔서 아시죠? 나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나에게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뺨따구를 들고 때리고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만큼 매력적인 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분 같은 분이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같이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분의 매력을 보고 매력을 찾고 매력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게 무엇으로 됐습니까? 신함으로 됐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아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라도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그거는 저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 하시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결혼식. 주님 생각해서 주일날 결혼식을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의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만 시인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한 알의 작은 씨, 계자씨 같은 그것에게 뭘 줘요?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양식을 내가 그것을 어떤 씨한테 양식을 주느냐, 받은 씨를 또 씨를 주는, 받은 약속을 또 약속하는,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생활과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여러분은 일단은 교회 나오시는 것은 주의를 지키라는 주님 말씀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484장 부르겠습니다.